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요. 고린도가 나오죠.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교회죠. 근데 주의할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 독립침례 교회에서도요, 독립침례 교회에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교회도 독립침례 교회에 속하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아 비판일 수도 있는데요. 독립침례교회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고 있죠. 그래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고, 예를 들면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죠. 한국에는 개역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킹제임 성경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전파된 것은 좀 더 상당히 후의 일이죠. 지금 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독립침례교 어떤 분들은 킹제임 성경을 믿거나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또 교리가 잘못된 교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죠.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으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회지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독립침례 교회들이 다 올바른 교회고 개신교회들은 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독립침례 교회들 다 훌륭하다, 킹제임 성경 믿기만 하면 다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또 교리가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 이런 교회들은 다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를 드리려는 목적으로 모여서, 또 어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인 거죠. 고린도 교회도 대단히 잘못된 점이 많았지만 분명히 교회였습니다. 다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교회이긴 했지만 신약 교회였죠.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교회였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은사도 많고 화려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고 교회 재산도 많고 오늘날로 치면 대형 교회처럼 가진 게 많은 교회였지만 사실 거의 껍데기만 남은 그런 교회였죠.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할 때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건물을 남겨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건 정말 빈약한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믿음을. 건물은요, 다음 세대엔 교회가 변질돼서 이단에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크게 건물 지었다가 이단에게 넘어간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세울 때는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이나 계시록 같은 데서 교리를 세우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 그다음에 신약 교회에 관한 교리는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에서 세우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신서에서 세워야 합니다. 서신서에서 신약 교회의 교리는.
예, 사도행전 1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예,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바울의 이런 사역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교회들이 서게 됩니다. 사실 각 지역의 교회의 모든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신약 교회의 기원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다 뭐 바울이 세웠다, 누가 세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바울은 자기는 다른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선 자기가 가능하면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도들이 가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겹치는 곳도 있었겠지만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가능하면 기존의 다른 사역도들과는 좀 다른 사역지를 선택해서 돌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다 뭐 대부분이 복음의 불모지였으니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죠. 당연히 복음의 정말 초기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도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교회의 교과서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고린도 교회 회중이 엉망진창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정말 뭐 매 장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고 또 이 문제에 관한 답을 또 중간중간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장이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장이 기록된 우리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수학 잘하는 애한테 막 수학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 그럼 이제 영어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이 기독교, 신약 기독교의 핵심, 가장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특히 체러티 같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체러티 같은 경우에 그래요. 체러티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희생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어주는 사랑, 희생이란 건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생이 됐던 거죠. 예,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해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역 교회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신약 성경에 나온 최악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엉망진창인 교회를 통해서도 또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교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지역 교회에서 흔히 범하는 죄로 가득했습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전체로 퍼져나가 전체를 전염시켜 결국은 쓸모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죄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발견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온갖 이상하고 잘못된 것들을 교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상적인 것과 또 비성경적인 것들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준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섞어놔도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파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 12절에 나오죠.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는도다. 이거 오늘날로 치면 바울에게 속했다, 이건 극단적 세대주의자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막 규칙 많이 정해놓고 이거 다 따라야 된다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죠. 게바에게 속했다는 것은 교황 추종자들, 개신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황을 추종하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를 그렇게 추종한다든지 그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개인주의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난 딴 거 다 싫고 난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규칙도 무시하고 목사 따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한 분열은 교회가 한 몸으로서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지금은 주님께로 가셨는데 독립침례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쓴 지역교회에 관한 책이 있는데, 미국 분이에요.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런 문제들을 쭉 얘기한 책인데요. 이제 지역교회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든 간에 3분의 1은 무조건 덮어놓고 목사 편이고 3분의 1은 무조건 비판한대요. 반대한대요. 목사 반대편. 3분의 1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목사 편이다, 집사 편이다. 집사도 어떤 집사, A 집사 편이다, B 집사 편이다. 교회에서 어떤 일도 의자 새로 구매하자, 새로 구매하는 거 반대한다. 찬양 인도자 지지한다. 찬양 인도자 바꾸자. 의견 대립이 항상 있어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식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교제의 중심으로 삼는데 실패하면 항상 이제 이런 육신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계적 중립을 양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으면 중립을 지킨다고 가운데 있지 말고 반대쪽으로 다 가야지, 많이 사람들이 가야지 배가 다시 똑바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무엇이 이렇게 기울었다면 중립을 지키다는 건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보단 반대쪽으로 가야 똑바르게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 중심을 피하자, 이런 말 사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자꾸 말씀만 강조하냐? 말씀만 강조하는 게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 특히 제가 설교할 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7일을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잖아요. 직장에서 하고. 그러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한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세상의 광고들을 접하고 뉴스도 접하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리만큼 말씀에 대해서 저는 많이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중심을 좀 잡게 하기 위해서. 매일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설교를 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육신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단순하게 믿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또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책과는 다르죠. 우리는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 책을 읽듯이 말씀을 대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도들의 잘못 반, 사역자들의 잘못 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이 자꾸 사역자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영적으로 어리면 사역자를 바라봐야 되죠.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살게 되죠. 근데 평생 엄마를 바라보고 살면 안 되죠. 성장해서도 20살, 30살, 40살이 돼서도 엄마를 바라보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거를 마마보이, 마마걸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엄마한테 배워야 돼요. 또 아빠한테 배워야 합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야죠. 계속 막 30살, 40살 먹었는데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죠. 신발 저거 빨간색 살까? 아빠? 파란색 살까?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사야죠. 그런 거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계속 목회자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게. 어떻게 보면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등대가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죠.
방향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특히 안타깝게도 독립침례 교회들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첫째는 목사의 권위를 과도하게 높이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지배하게 합니다. 이 개신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독립침례 교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 교사이자 인도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어떤 분과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니던 교회 목사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얘기할 곳이 도저히 없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울던 분이에요, 저도. 그리고 독립침례 교회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권위라는 것은요, 강단의 권위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하나하나를 막 죽어내가지고 뭘 해라 마라, 누구랑 결혼하라 마라, 아니면 어디 이사를 어디 가라 마라, 무슨 차를 사라 마라, 이런 권한은 없어요. 강단의 권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강단에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런 일은 저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제한적인 상황은 교회에 어떤 죄가 만연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다른 교회나 사역자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아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 어떤 성도 개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괴로웠던 게 독립침례 교회예요. 거기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는. 근데 성도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막 비판을 한대요. 그것도 떠난 사람들 당연하고 지금 나와 있는 성도들 이름을 불러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책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 내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교회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좀 잘못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잘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100% 다 잘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걸 들어서 제 이름을 막 목사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한다면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건 당연하죠. 저는 교회는, 주변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다. 근데 병원에 절뚝거리는 사람 왜 우리 병원에 와? 기분 나쁘게 이러지 않아요. 절뚝거리니까 오는 거죠. 고침 받으러.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 받으러 온 거죠. 일종의 저는 군대 병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군 복무하다가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그 육군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면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환자들이 대부분은 다 병사들이에요. 그렇죠? 장교도 있지만 병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사가 장교입니다. 제일 높아요. 그 간호사도 장교예요. 그 의사 미치고. 그리고 환자들이 다 부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이면서 동시에 또 막 일을 합니다. 막 팔 다쳐서 기부사하면서도 한쪽 팔로 막 또 대걸레 밀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면회 가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거의 25년 전? 거의 그러니까 바뀌었을 수도 있죠. 뭐냐면 고침도 받고 서로 또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환자인데 젊은 애들인데 대부분은 좀 멀쩡해요. 그러니까는 서로 또 일도 해가면서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예.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죠. 서로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돕기 위해서.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뭐라고 특정해서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설교 강단에서는 강력하게 죄를 책망해야 되는데 회중을 전체로 하는 겁니다. 회중 전체로. 회중에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제가 당신도 그렇게 설교할 때 특정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판하신다면 제가 그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면서 제가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사역자, 어떤 이쪽 독립침례교회의 사역자를 제가 특정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지적한 적은 있어요. 전 사역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잘못된 거는 또 다른 사역자가 공개적으로 그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떤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막 특정해서 그 사람을 책망한답시고 비난하는 것은 상당히 비겁한 짓이죠.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너무 자기가 괴로워서 정말 그게 맞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설교는 강력해야 되지만 회중 전체를 향해서 강력하게 꾸짖는 것이지 어떤 개인을 특정하거나 특히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의 그 신념 중에 하나는 제가 설교할 때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나쁜 사람, 막 그 사람 얘기를 계속하면은 비난하는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칭찬을 계속하면 그 사람 또 너무 높이는 게 돼요. 이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지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사의 인물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평가가 어느 정도 끝난 인물들이니까 저는 교회사에 나오는 뭐 루터나 칼빈이나 뭐 틴데일이나 이런 사람 이름은 제가 얘기하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지.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높일까 봐. 그러니까 강단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거나 특정한 사람을 낮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난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펄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겁쟁이 목사들이 이 강단을 그 겁쟁이들의 피난처로 쓰고 있다. 그래서 절대 강단을 피난처로 겁쟁이들의 피난처로 쓰면 안 된다. 자기 강단 뒤에 숨어가지고 막 욕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를 너무 높여도 안 되고요. 목사도 반대로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도록 하고 마치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라면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절대로 절대자로 여겨서는 안 되죠.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을 성직자와 또 평신도로 나누는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샤워기가 좋아서 안 건데 옛날 샤워기는 좀 안 좋으면 온도를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조금만 이렇게 가도 차갑거나 조금만 반대로 가면 또 뜨겁거나. 그러니까 아이스 콜드라고 그러죠. 막 마그마처럼 뜨겁거나 막 얼음물처럼 차갑거나 중간에 아주 적절한 온도를 맞추는 거. 그게 중요한데요. 사역자를 지나치게 높여서도 안 되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존중하면 되는 거죠. 사역자는 절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하찮게 여겨야 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음행의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또 이 음행의 문제와 더불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이 동성연애 문제죠. 이거는 오래된 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죄예요. 제가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동성연애 말고 일단 음행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바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욕망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감정인데 이게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어떤 이성을 추구하고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번식을 해서 다산하고 풍성하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게 바른 테두리 안에서만 어떤 성적인 욕망이 나와야 되고 그 테두리를 넘어서 나오면은 이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걸 막 억압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려면 눌러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는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동성연애는 사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게으름과 풍족함이 결합된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동성연애가.
근데 뭔가가 넘쳐나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 지켜보면.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의 죄악을 1번이 동성연애가 아니라 게으름, 빵의 풍족함, 그리고 이제 동성연애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동성연애도요, 이 음행은 다분히 인간적인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성연애는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들이 짓는 죄입니다. 이거는 마귀와는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는 동성연애를 안 합니다.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딸들과 저지르죠. 남자는 안 건드려요.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와 음행을 해서 거인들을 낳았죠.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 존재들도 사실 범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성연애는 좀 더 그 다른 범주에 들어가는 죄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성경에서는요, 음행하는 자는 지옥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순식간에 부패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간음하는 자는 간음의 상대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결코 지역교회에서는 그 상대방을 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음행하는 자를 죽이실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또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고소하든가 뭐 고발하든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사업하는데 누가 내 돈을 떼어먹으면 내가 그 사람 고소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참아주지 뭐. 그게 아니죠. 내가 회사의 대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면 누군가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건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씀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도둑이 들면 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에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답을 알기 때문이에요. 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해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할 건 서로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해결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도요, 어떤 자매가 저 이건 들은 얘기인데 뭐 여러 교회 독립침례교회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남편이 잘못했어요. 자매는 이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이 아주 많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남편이 아주 많이 잘못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용서해 주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다 독립침례교 여기서 나오는 교회들은 한국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믿는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이 용서해 주라고 가능하면 그게 조언을 하시더래요. 성경적인 조언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죄를 짓고 남편이 간음을 했어요. 다른 여자랑. 그러니까 그 부인이 화가 났죠. 대단히. 근데 남편이 죄를 짓고 그냥 떠나갔으면 그러면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이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남편이 그게 간음해서 떠나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대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자매님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 정도면 이혼해야 된다. 이런 답을 원했는데 목사님이 그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매님이 다른 목사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서 묻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그 일을 했을까요? 이 정도면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결국 만났어요. 그런 목사를. 자매님, 그런 남편은 진작에 갖다 버리시지 그랬어요. 제가 더 좋은 남편 소개해 줄게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뭐 하소연은 아닌데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독립침례교회는 그 사이비 목사 같은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예,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러는데요. 이 간음은 상대방을 구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혼자 저지르는 죄가 아니에요. 간음이나 음행은. 그래서 이런 일이 교회에서 발생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죄를 짓고도 교회에 이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답을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지 답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남용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문제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또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겁니다. 우리는 간증을 위해서 합당한 일도 피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죄는 아니지만 내가 간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를 오용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은사에 대해서 오해해서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것, 은사가 많은 것, 이게 내가 영적 수준이 높은 거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성장한 거예요. 은사는 재능과 관련이 있죠. 근데 은사가 많아요. 재능이 많아요. 그 자체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그래야 성장한 사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은사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로 기프트,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다른 사람이 교회죠. 나도 교회고 구원받은 다른 사람도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게 지역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인 교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믿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부활에 관해서도 오해했죠. 부활이 추수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혼란과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에 관한 사실과 여러 가지 하늘에 속한 몸의 차이점, 또 부활의 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해서 다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교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교리만 바르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열거되어 있죠. 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맞죠? 이건 이교도들도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음행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죠. 음행 자체도 문제지만 그러한 사실이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음행은 큰 죄입니다. 교회 내에서 공공연히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감싸주어도 안 되겠지만 또 조롱하거나 험담하기만 해서도 안 되죠. 이렇게 큰 죄를 공개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다면 그 사람은 쫓아내야 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가르침이죠. 왜 주님께서 음행해 하는 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은 혼자 짓는 죄가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음행이나 간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도둑질도 나쁘지만 도둑질은 혼자 저지를 수 있는 죄죠. 음행과 간음은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서 함께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더욱 엄격하게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행한 사람을 그러면 다시 나중에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회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한다면. 음행한 사람도 회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성도로서, 같은 지체로서. 근데 사역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런 얘기인데 지금 좀 됐어요. 이쪽에서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이름도 좀 알려지고 책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하던 사역자가 있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간음해서 그냥 보험 아줌마랑 어디 도망갔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뭐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벌써 한 거의 2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잊혀졌는데 이제 사역자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역자가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냐? 받아준다는 건 교회 회원으로서는 받아줄 수 있지만 다시 사역자로 받아줄 수 있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 뭐 이것도 교회 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서울에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설교도 재밌게 하고 계신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가 음행을 했죠. 한 건이 아니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렸는데 전별금이라고 해서 막 10몇 억을 또 줬대요. 희한하죠. 음행에서 잘린 목사님인데 전별금이라고 10몇 억을 줘서 그 옆에 다시 교회를 차렸어요. 또 청년들 좋다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행이나 간음했던 사역자가 다시 사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건 성경에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근데 스펄전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서 이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합본으로도 나왔어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라는 책이고 또 다른 중요한 책은 설교자 그의 설교라는 책이에요. 둘 다 반드시 읽어야 될 아주 좋은 책인데 스펄전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음행을 비롯해서 사역자가 아주 큰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회개하고 다시 사역자로 돌아올 수 있는가? 사역자가 죄를 지면 이제 소문이 나죠. 뭐 킹제임스 성경 진영 독립침례교도 작지만 여기도 소문 다 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소문보다 회개했다는 소문이 더 크게 나면은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긴 대단히 어렵거든요. 죄를 지었다는 소문은 막 나쁜 얘기는 금방 퍼져나가는데 좋은 얘기, 그 다음에 회개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퍼져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교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 문제는요, 사실은요, 지금 현대교회에 사실 넘쳐납니다. 음행의 문제는. 이건 뭐 지금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 20년, 3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성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더 대범해지고 어떤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적인 건 나중에 자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갖다 놓고 막 뭘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교육을 서양에서는 진작에 했었죠. 우리나라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청년들 사이에 그런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꾸짖고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다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귀하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도 막 음액이 있고 누가 사귀고 뭐 한대 뭐 뒤로는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못 하는 겁니다. 그 귀한 청년들이 떠나버릴까 봐. 나이 든 사람들도 음행하죠. 청년 아니라. 거기도 뭐라고 못해요. 거기는 이제 돈 내는 사람들이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전 지금 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교회 사이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와 말씀의 사역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온 어느 누구도 상담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구원 상담 이렇게 해놨고 제 전화번호를 다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전화 정말 많이 옵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제가 완전히 삭제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가뭄에 콩나듯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 전화를 해요. 제가 정말 구원받고 싶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진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떤 설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아니 또 다른 설교 들으면 또 다른 내용이고, 막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 같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많대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죠. 어떤 자매님은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정도 상담한 적도 있어요. 성경 하나하나 얘기하고 복음 다시 설명해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오는 전화는 돈 달라는 거. 문자로 옵니다. 목사님 즉시 상담이 필요한데 상담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급하다고 하면 다 그거는 돈 달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급하다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하고 딱 하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는 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청년이 너무 많아요. 30대부터 40대 사이에. 최근에도 있었어요. 전화로.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질문도 하고, 그분도 한 3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이제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상담 가능하세요? 무슨 상담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구원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문제,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답을 해드리는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은 제가 그런 건 정신과 그런 상담을 해야지,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얘기를 해보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실례지만 혹시 정신과 치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받았대요. 거의 100%입니다.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걸 물어보면 다 정신과 치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영적인 문제 같으면 제가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는데, 정신적인 문제예요. 왜냐면은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이상해요. 뭔가 이거 다 느낍니다. 제가 특별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래요. 자기가 사는 어디 동네인데, 자기가 가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감시하고 싫어한대요. 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욕을 하고 다. 온 마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용인에 사는 사람이 다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제 욕을 하고 다 그럴 수 있을까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이발을 하고 나면 딱 거울을 보니까 여기 좌우가 이게 구렛나루 길이가 다른지,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좀 블루클럽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는 좀 거기 대충 하거든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 심각해요. 거울을 이발하고 딱 와서 거울을 봤는데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 우리 가족도. 다른 거 같지 않으니까 글쎄 그냥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별일 아닌 걸로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쓴다. 다른 사람들아 욕하고 뭐하고 신경 끄셔라.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망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쓰고 막 미워하고, 내가 무슨 대통령이나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누가 내 욕을 계속하고 그러겠어요. 무슨 유명한 연예인도 아닌데,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망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 심리 상담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상담을 받아라.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을 거다. 이게 교회나 목사들한테 전화해서 하지 말아라. 이걸 잘못하면은, 아직 30대거든요. 잘못하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30분 그래도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렇게 그쪽 전문 상담을 받아보라고. 또 정신과 상담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건 치료를 하고. 목사는 사실 그런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상담을 하는 거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무슨 그런 상담하고 사람 막 위로해주고, 죄 지은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륜을 행한 사람의 죄에 막 공감해주고, 남편이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조금만 표현을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 갖고요 막 교리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탄에게 넘겨줬는데 영이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건 뭐야? 죽고 나서 다시 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건가? 뭐 별 논쟁을 다 합니다. 쓸데없는 논쟁.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의 기준이 되거나 표준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도 교리서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실행을 막 책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리서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사탄을 따라서 살기로 한 사람은 그가 선택한 대로 놔두겠다는 겁니다. 아니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건요 이미 사탄을 따라서 살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너희가 올 바른 성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야. 너희가 막 뭐 좋다고 사달라고 해서 바로 다 사주지 않고 뭐 싫다고 해서 뭐 그걸 다 바로 그만두게 하지 않고 그러는 이유는 너희는 지금 당장 그다음에 1년 후 막 뭐 당장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엄마 아빠는 몇 년 후 또 10년 후 너희가 성인 되고 난 이후까지를 생각해서 지금은 이게 좀 싫어도 이거 해야 돼.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말로 할 수 있을 때 네가 그 말을 듣는 게 좋아. 말로 아빠가 네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해서 네가 그 말로 알아듣고 바로 잡히면 말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럼 매를 때리는 거야. 매를 때리는 게 너를 때리는 게 어렵지 않아.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들어. 마음은 아프지만 몸은 하나도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충분히. 아주 개 패듯 맞는 거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 패듯 패도 안 들어. 집 놔버리고 더 만들어. 그럼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그래도 안 들어. 놔버리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탕자가 있는 돼지우리까지 쫓아가지 않으시거든요. 집에서 계속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또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가 막 사고 쳐가지고 집 나가고 막 그런 애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요. 자꾸 이제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는 분도요. 막 오래전 일인데 허탈해서 오셨어요. 허탈해서.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 친구인데 허탈해서 오셔서 저도 이제 옆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딸이 집을 나갔대요. 가출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출을 해서 뭐 나갔으니까 막 찾으러 다녔지만 못 찾았대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뭐 이민국에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캐나다로 여행 가는 것처럼 가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뭐 로키 산맥을 타고 내려와서 미립국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딸 구출하러 간다고. 이민국에 잡혀 있으니까 이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추방당하는 거 뭐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해요, 아빠가? 그리고 집 나가서 그렇게 하면 바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데까지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데리고 와봐야 또 나가잖아요.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씻겨주시고 다시 옷 입혀주시고 그다음에 배에 꼭 굶주렸는데 다시 고기랑 좋은 거 먹여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그거를 경험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건요. 이미 사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겨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넘겨주고 어떻게 해요? 사탄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을 사탄에게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넘겨주는 겁니다. 이미 자신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다시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미워해서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손 놔버린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손 놔버린 거예요.
데려와도 막 다시 나가고 막 머리 빡빡 깎아서 집에 가도 다시 막 뛰쳐나가고. 그럼 어떡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사탄을 따라간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황제께서 가셔서 막 강제로 끌고 오시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사탄을 따라 살다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있을 수 있겠죠.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죠. 아버지는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 탕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돈 없어, 무슨 이상한 거 먹고 있구나, 나 돈 보내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아버지에게 왜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보고만 있냐고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를 돌아오게 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는 탕자가 계속 돼지우리에서 살고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 어려움을. 이거 각자 개인이 알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그건 본인이 압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징계받고 있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건 몰라요. 징계받는 건지 예방주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징계를 풀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돌아오면은 풀어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본인만 알아요. 본인의 마음의 문제니까. 본인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다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주시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탕자의 처지가 나아졌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탕자는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구원받은 형제를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사탄에게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갔는 줄 알았고 보니까 자기가 자원 입대한 겁니다. 사탄의 군대.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강제로 어떻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때로는 아주 강력한 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질책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가 조금 더 다룰 내용들이 있어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정말 육신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또 일주일간 흩어져 각자 자기의 맡겨진 곳에서 살게 됩니다. 매일 하루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